인쇄 고린도후서 4장으로 했으면 3장입니다.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벗겼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모시는 자유가 없으시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저는 늘 여러분들 뵐 때마다 참 감사하기 거지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또 그 은혜를 참 받기를 원하는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죠. 내 귀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영성을 허락해 주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양복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가운을 입었는데요.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가운을 제 부친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입다가 좀 노후돼서 지금 새로운 가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늘 가운을 입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 저는 가운을 오전 예배 때 입는 것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같은 그 노예 임원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그 좀 큰 교회입니다만 설교를 할 때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오래되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제가 가운을 입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안 입다 보니까 또 입고 싶고 입다 보니까 좀 양복을 입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입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그 장소와 때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작업법 차림으로 물론 분주하게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겠습니까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예배자로서 내가 입어야 될 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야 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왕의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잔치 자리에 초청 받을 될 사람들에게 이미 초청장을 다 띄우고요, 메뉴까지 설명도 해주고요, 뭐는 뭐를 모시어 어느 곳에서 잔치하니 다 참여해 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시간이 되었는데 와야 될 사람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서 이 핑계에 습핑계 되면서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왕이 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시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뭐 잔치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님이 있어야 잔치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음식을 차려 놓아도 손님 없으면 그 잔치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잔치자리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그래 다 데려왔습니다. 모시고 오면서도 다 이 왕이 부자니까 옷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 옷 입고 예복 입고 다 오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어째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했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잘못은 그분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옷을 입고 오라고 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데 쫓김을 받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자기가 입고 있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자리는 아무렇게나 입고 옷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잔치자리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자리에 우리를 갖다 초청해 주셨으면 우리가 왕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믿음의 옷입니다. 깨끗한 믿음의 새 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된 자리에는 하나님께 지어주신 옷을 입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그가 입고 살았던 과거 옷 다 벗기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리고 잔치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그 옷을 새 옷을 입고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정말 주님께 지어주신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형식인 옷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면서 여전히 이제는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과거의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보면 교회를 선택할지라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들을 많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그런 거 있죠.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아멘이 따갑게 뭐 말씀만 합니다. 다 하면 아멘, 다 하면 아멘. 또 안 하면요 믿습니까 하고 그냥 또 아멘을 유도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면 자동스럽게 뭐 할렐루야 소리만 들리면 그냥 자동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할렐루야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 나오면 당연히 아멘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멘 아주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로 순복음 계통으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적인 그런 교회, 누가 옆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아멘 하면 딱 쳐다봅니다. 그냥 좀 조용히 한다고 뭐 또 그걸 갖다 또 꼭 아멘 해야 되냐고 속으로 아무리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아멘 하는 사람을 갖다가 무한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도의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스타일도 그래요.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감을 지르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만이 기도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조용히 말없이 기도하면서 옆에서 막 크게 소리 기도하면 어떡하면 하는 기가 먹었나 좀 조용히 뭐 이런 식으로 말해. 그렇게 참 보면요 이런 우리 스타일대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타일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예배하는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순간순간마다 성령과의 아름다운 교감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뭐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아멘 하면서 뜨겁게 응답하든지 조용히 입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정말 그것을 경험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누구의 예배가 좋고 누구의 예배가 나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은 이거기 때문에 저런 스타일 안 맞다, 이것도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여러분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영적 경험이 없다면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밖에 더 되겠나 이 말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의 교제거든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예배든 간에 주의 영광이 임해야 되거든요. 주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그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지, 내 혼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그것이 예배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드림으로 인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요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들 아닙니까? 예배 요소를 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현재 우리 개혁,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 장로, 우리 통합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예배 하나의 모범은 물론 캘빈의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있던 것을 모델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거든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럼 기도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헌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교감이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드림 속에 주님의 그런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드림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이고 목사가 하는 축도예요. 어떤 분들이 축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언젠가는 복음을 통해서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마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다.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뒷모습을 보기도 하고 옷자락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옷자락을 보기도 했지만 정말 주님을 정면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축복인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만질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죠. 이 은혜를 절대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모습들을 말씀을 또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계시한 것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완전히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가 몸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주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계시한 것이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너무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그런 얼굴을 가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가렸지만 어떤 그 빛의 광채가 계속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아름다웠던 찬란한 빛의 광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오게 되면 율법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 마르다의 행위를 우리는 보면은요, 율법적인 행위로서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마리아의 행위 자체를 갖다 복음적인 의미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대접한답시고 행위를 통해서 보고에서 딸그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왜 딸그닥거립니까? 왜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시니까, 물론 그러시니까 딸가닥거리죠. 그런데 분명히 마르다는 지금 동생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것 자체 때문에 마음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를 갖다 주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여달라는 식으로 더 소리를 내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점식 장만한다고 말입니다.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갖다가 남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는 참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셨을 때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초되어지지 아니한 행위 자체는 그는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차라리 한 가지라 이랬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고도 있으면서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만 받는 그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초되어지고 난 뒤에 아름다운 행위 같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행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행위만 할 때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잡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딸가닥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갖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행위란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행위만큼 정말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갔을 때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어디에 기인한 행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은혜에 기인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가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만약 오늘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갖다 가리웠다는 것은 잠깐 동안 가리웠지만 나중에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어떤 감동적인 마음으로 주와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는 한 내 행위 자체는 잠깐 반짝일 뿐이지 나중에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은혜에 기인한 행위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신앙의 어떤 행위,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행위 때문에 어떤 것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뭡니까? 그저 주어주는 거예요. 주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는 은혜고 은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했더니 주시구나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했구나. 바로 이겁니다. 주시기 위해서 나로 그렇게 행하게 한 것이지 내가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 잘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나갈 때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되어져야지 내 자신에게서 출발이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것이지만 은혜와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회 생활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의식에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뒤에 고린도 후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왠지 보면 아주 그 유치한 어린이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굉장히 좀 성숙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바로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신앙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교정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참 부드럽고 온유하면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요 좋은 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설득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말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성이 완악해지면요 말을 가지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고하는 말씀을 긋죠. 그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죠. 이 수건은 바로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율법은 뭡니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잘못을 범했을 때 뭐합니까? 해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맞아야만이, 맞아보아야만 이게 잘못했구나 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갖다 이런 교육을 시킬 때 부모들이 어렸을 때 해초리를 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말을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안 돼 하더라도 나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돼 했는데 했잖아요. 그럼 한 대 때립니다. 그럼 맞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아, 다음에 이거 하면 또 맞는구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쳐져 가고 습관이 고쳐져, 나쁜 습관들이 고쳐져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수건을 벗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은혜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참 율법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감동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행위를 통해 감동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통해서 이미 감동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해주든 잘 못해주든 상관없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는 이미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분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이미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입니다. 왜요?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키고 그리고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보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롱도 뜹니다만 이런 삶이 이제는 지나치 않느냐, 바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벗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벗어나지 않게 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주시려 하는데 왜 벗기냐 이거예요. 이 좋은데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내 몸에 딱 맞는데 왜 그것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냐. 못 벗겠다는 거예요. 그 옷이 뭡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과거의 율법의 옷을 안 벗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 자체를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인가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절대자에게 자꾸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행위를 통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를 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왜 그렇게 안 벗으려고 하냐. 그것이 뭡니까?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굉장히 집착한다는 것이죠. 어제 교회를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참 제가 낮에 이렇게 참 고맙다고 여러분께 참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그 남성교원들 또 여전도원들 와가지고 토요일날 지난주 강구를 드렸더니 다 식당 청소도 하고 의자도 또 씻고 밑바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볕에 말리고 다 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고 우리 친교실에서 이렇게 대화를 조금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자기 남편은 5살까지 엄마 젖을 빨았다는 거예요. 5살까지. 그리고 지금 건강하더라고요. 5살까지. 이런 그것은 뭐냐면 엄마 젖에 너무나 집착.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때요? 엄마 젖을 떼려고요. 아무리 떼려고도 안 떼는 거예요. 참 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건 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도 됐는데. 자, 그러니까 나 엄마 어떻게 하면 젖에 뭘 바릅니까? 예? 아까진기 바르잖아요. 아까진기 바르고 벌게 피처럼요. 그럼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또 물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게 뭐 하죠? 마이신가루 또 발라요. 마이신가루. 그러면 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애에게 젖을 떼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 나오길래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친구인데, 이정문입니다. 정훈이 아니고 이정훈이라는 친구인데 초등 1학년 때예요. 동네 친구인데 입학을 했으면 그때는 우리 다 여기 뭡니까 그 손수건 달고 왜 그래 코가 많이 나? 왜 코 닦는 거야? 그렇지, 코 닦는 거. 코도 참 많이 나오고. 손수건 하얀 손을 또 1학년 입학을 했었어요. 입학식 때는 다 부모들이 같이 가자는 손잡고. 그러나 이제 교실에 배치가 됩니다. 1학년 몇 반 교실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엄마만 안 보면 계속 우는 거예요. 1학년인데 8살짜리인데
수업을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수업 시간 들어와요? 그럼 보는 게 선생님 안 보고 자꾸 창문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얼굴이 잘 보이면 그때 또 공부 또 보면 엄마 없으면 와 웃는 거예요. 같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그 애가 한 해 꿇었습니다. 그래 9살 때 나중에 1학년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 거 뭐냐면 물론 엄마에 대한 집착은 필요하지만 그 정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손가락 빠는 사람이 손가락. 애정결핍증으로 보통 애들 어렸을 때 막 손가락 빨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 빠는 거예요. 제 조카는요, 나중에 보니까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빨아가지고 손톱이 뭉개져가지고. 그런 조카도 봤습니다만, 어떤 사람도 밤에 잠을 자면 꼭 곰 인형을 안고 자야 된다나? 그냥 잠이 안 온다나 막 베개를 하여튼 막 안고 자더니 뭘 안고 자야만이 잠이 든다는, 이게 뭐랍니까 여러분? 집착이에요. 벗어야 되는데 이거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장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깨닫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정말 느끼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 어린아이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속에 살아갔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꼭 애 같더라는 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한심을 살려고 하고,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참 표현하려고 했는, 이런 율법적인 것을 어린아이로 비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 버려놓으랍니다.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성한 사람은 뭡니까?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정말 맛을 들이고 난 뒤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랬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서 여전히 내가 율법 속에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지금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율법으로 이해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궁에서 수건을 벗기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 결국에는 그것을 벗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서른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마르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뭔가 정말 예수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내 일하는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과시적인 그런 내 마음에 있는 욕구들, 이것은 아직도 여러분 은혜 속에 잠기지 못했고 율법 속에 아직도 율법의 옷을 벗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이 수건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 볼까요? 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고 나니 복음을 통해서 모든 율법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란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의 의미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율법에 어떤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율법에 가끔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좀 보수적인 그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어디를 가냐면 선지국을 파는 집에 간 거예요. 선지국은 뭐죠, 여러분? 그 소피입니까? 맞지요? 네, 소피를 가지고, 저도 그 선지국을 참 좋아해요. 시원하게 좋습니다. 가끔 먹고 이러는데, 그럼 여러분 그 선지국을 먹으면 그 선지국 안에 분명히 피가 있습니다. 그건 굳은 것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 율법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는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렇게 그게 선지국 안에 그 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는 율법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선지국에 있는 그 피덩어리 아니 있습니까? 그 삶은 그건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고 국물만 먹으라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글을 읽고 참 우습더라고요.
여러분 안 먹으면 다 안 먹어야 돼요. 피 피만 끌어냈다고 내가 그 선지국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질 것들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 이런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이 모든 선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 돼지 다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우리 개고기 먹는다고요 세계에서 뭐 이틀 저틀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더 다른 더 추한 거 먹으면서 우리 보고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 합니다. 이건 개도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멘 안 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요 버릴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결론 말씀 17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자유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들이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주님께 말씀하셨을 때는 어찌 보면요 율법 때문에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그것을 짐으로 수고로움으로 표시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율법이 당시에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사람 음적 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되면요 걷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했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일은 뭔가?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그럼 무거운 건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말려가지고 2개를 딱 만들어가고 그 이상 드는 것은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죄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람들 얽어매여 놓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참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좀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 네 회개하고 난 뒤에 또다시 그 죄 지으려고?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게 회개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떡합니까? 그 순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내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계십니다. 그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 지적하시면서 내 현실을 바라본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나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옷 갈아입히고요 회개하는 그 모습 바라보고요 이런 그것으로 잔치하고 끝납니다. 그 이후에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라고 우리가 빕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안 어깁니까? 아닙니다. 어깁니다. 저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큰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의 미래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요 그 미래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내가 현재 행하는 행동을 갖다가 하나하나 저울질 했더라면 어떻게 그 회개를 받아주겠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옷을 입혀주고 어떻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어떻게 신을 신겠는데 또 가서 그 가락지 팔아가지고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죄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범했습니까?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충분히 용서해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자신을 좀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그렇습니까? 선을 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 그곳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해 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빨리 나를 풀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결국 크리스찬은요,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얽어매어 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아요. 40일 동안 내가 아침마다 금식 기도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내 자신을 메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 되게 고픕니까? 여러분 아침 금식 풀고요, 밥 먹으십시오. 괜찮아요. 하는 그렇다 해가지고 네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내 자신을 거기에 얽어매 놓고요, 너무 힘겨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 프란체스코 참 유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난 뒤에 산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리에 데리고 다닙니다.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한 제자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지나가다 죽을 반응했는데 죽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몰래 죽을 먹은 거예요, 사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 말 막 인상을 찌푸는 거예요. 지금 금식 시간에 왜 먹었냐. 이때요, 프란체스코가 어떡합니까? 자유 가가지고 그 사람 죽 한 그릇 달라고 자기가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서 금식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이걸 먹고 싶어서 먹었겠어요? 여러분, 뭐예요? 되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모든 어떤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면서 스승으로서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참 여기에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분 삶 속에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그곳은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봐주시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멋대로 하십시오. 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멋대로 하는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됩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도들 여러분들 항상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모세의 시내산 말씀을 받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잠기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율법에 의한 행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의한 은혜에 의한 행위가 되어서 정말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교사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내 꼬마는 이렇게 부모들은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자기 이렇게 열심히 와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우리 아동 교사 참 준비 많이 했죠? 한 달 동안 계속 시킬까요? 예, 은혜 많이 받아서 정말 잘 준비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찬양대석에서 우리 교구장들과 그리고 구역장님 잠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마카누리 선교 주체로 하는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성도님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간이 계시면 좀 오셔서 아마 사모님들이 오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인데요. 얼마나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은 뭐 괜찮습니다만 점심 저녁은 이렇게 아마 식사 준비를 한 100명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손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수고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주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수고로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일 뭐 좋은 모레입니까? 화요일입니까? 뭐 애들을 위해서 좀 하나 이벤트를 또 한번 마련하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박수홍 권사님과 김영애 집사님 두 분 이렇게 신방 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청년의 수련회 낮에 제가 예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14일부터 15일 다음 주 월 화요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여러분 보내 주시고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참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박길준 집사님, 고 박길준 집사님 82세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주일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많이 이루해 주셨는데 제가 광고를 갖다 못 냈네요. 그래서 지난 주일 밤 11시 정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셔서 은혜종에서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선교에서 여러분들이 방학 광고를 다음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 베드로 선교원 그리고 한나 베드로 남선교회 한나 여전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요한 선교에서 닭백숙을 한답니다. 닭백숙 다음 주 5시 오후 5시에 교회 식당에서 대접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로운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곁에 우리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영원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와 교회를 위해서 온종일 수고하고 이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